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두 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웬 또 따분한 철학 이야기를 하시려나? 철학적인 질문, 학문적인 그런 질문으로 들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이라는 것은 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그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을 묻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들은 태어나서 몇 살 때까지 뭐하고 몇 살 때까지 뭐하고 언제는 결혼하고 취직하고 집은 언제 사고 이런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내 삶의 인생 전체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여러분 자신들의 인생에 대하여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옆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왔고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여러분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부류는 육신을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영을 쫓아가는 부류입니다. 육신과 영,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인생은 늘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늘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가지 길이죠.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생각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뭘 생각하고 사는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길을 가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나의 삶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의 인생은 항상 육신의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것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것들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더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아볼 것인가? 그래서 돈 벌 궁리만 늘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어떻게 건강하고 내가 또 아름답게 몸매를 가꾸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주목하며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아볼까?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하면 몸매를 가꿔볼까?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는 그런 고민 안 했는데 요즘 먹을 게 풍성할 때는 이제 그런 고민이 아주 심각해지더라고요. 우리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할까? 늘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인생을 바치는 분도 부모님들 있습니다.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길까?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화려하게 살아볼 것인가? 좀 더 멋진 차를 굴려보고 살 수 있을까? 더 넓은 집을 좀 장만해서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더 넓은 세상을 여행하면서 내 인생의 노후를 좀 멋지게 좀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늘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네. 그런 생각이 가득하니까 젊어서부터 돈을 모읍니다. 왜 돈을 모으냐? 여행 가려고. 거기에 모든 집중이 돼요. 생활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이런 것들이 돈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식이 어떻게 뭐 우리가 아무거나 잘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은요,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게 만질 수 있는 육신도 있지만요, 내 안에는 너무나 소중한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어지고 병들고 죽어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내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가 아닌 것이 아니듯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내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영적인 존재가 내 영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가진 소유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야,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좋은 집 장만하기,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뭐 하려고?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항상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려볼까? 오늘도 내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똑같이 시간 앉아 있어도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빨리 안 끝나나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정말 그런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다. 이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깊이 해볼 것인가? 이런 생각이,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여서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할까?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런 곳에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은 삶에 본받고 싶은 사람은 달라요. 육적인 사람은 어쩌다가 뭐 고등학교 동창이나 만나가지고 집에 놀러 갔는데 보니까 뭐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있고 가구도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멋지고 남편은 뭐 돈을 뭐 그냥 뭐 주체할 수 없을까 벌어다주고 그런 이야기를 막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남편 비교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게 비교가 돼가지고 완전히 낙심이 돼가지고 얼굴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내가 당신하고 뭐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오늘 나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그냥 인생을 절망 속에 사는. 이 사람은 본받고 싶고 부러워하는 대상이 그런 것이죠. 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어떤 권사님 보니까 너무 정말 경건하고 천사 같고 삶이 너무 정말 아름답고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고 난 저분 본받고 싶어.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항상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런 게. 네? 그런 게 부러워. 육의 사람은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좀 제발 작작하지. 저러다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부정적으로 보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신앙생활 해볼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항상 그런 것이 고민이고 관심이고 소망이에요. 머릿속에 항상 그런 것만 들어있어요.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부류는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이요, 늘 육적인 것만 생각해요.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은 늘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두 부류로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류로 가든 어떤 길로 가든 여러분의 자유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그 길을 갔을 때, 마지막 종착점에 갔을 때 어떤 결과가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인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길이 옳은 줄 알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딱 도달해 보니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헛살았어. 무의미해. 돌이킬 수도 없는 인생이에요.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바보 같다 그러고 막 그렇게 욕을 해도 아니야,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그러면서 내가 영적인 길을 쭉 하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종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해 보면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정말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여러분 정말 오늘 축복받았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오늘 미리 말해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점쟁이 아닙니다. 예언가도 아닙니다. 제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너무나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있어요. 5절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지라. 결과가 나와 있죠. 육신을 쫓아가는 인생, 늘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고 영적인 길을 가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믿으십니까? 누구나 다 사망의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이 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 다 생명을 누리고 싶고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자꾸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오늘 성경에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육신의 길을 쫓아가고 한 사람은 영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고 롯은 조카겠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겠다. 너는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멘 그러면서 고향을 등지고 떠납니다. 떠날 때 조카 롯이 저도 갈게요 삼촌 그러면서 같이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두 집안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지만 어디로 갈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곳이 어딘지 알고 계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내일을 압니까? 10년 후를 압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저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을 바르게 선택해서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가는 길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들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고향에서 나올 때의 재산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때의 재산이 뭐 현금이라기보다는 유목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이었어요. 처음에는 짐승 예를 들어 10마리가 나왔는데 쭉 하나님 인도하시는 인생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100마리가 되고 200마리가 되었어요.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짐승 숫자가 늘어나니까 관리해야 될 또 종들도 많아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종의 숫자도 많아졌어요. 처음에 한 10마리 있을 때는 그때는 뭐 한 집에 같이 있어도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100마리 200마리 되니까 이제 두 가정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종들끼리 이건 내 거다, 내 양이다, 네 양이다 막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없을 때는 평안해도 점점 소유가 늘어나면 더 많이 갖고 싶은 인간의 탐심이 갈등을 가져오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형제지간에 보세요. 가난하고 못 살 때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자고 사이좋게 지내잖아요. 근데 좀 잘 살게 되고 가진 게 많으면요, 이제는요 콩 한 쪽이 아니라 네 것 내놔, 내가 2개 다 먹을 거야, 이런 욕심이 생기게 돼요. 탐심이 결국은 사람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망칩니다. 탐심이. 부모 형제간 의도 깨버리고 친구의 의도 깨버리고, 이 탐심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는 롯하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탐심이 결국은 이 두 삼촌과 조카의 가정을 갈등을 많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걸 보고 이제 결단을 내려야만 됐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대로 갈 거냐, 가면서 계속 싸우고 계속 분쟁하고 계속 네 것 내 것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나눠질 거냐.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나눠지자 했어요. 너와 나는 나눠진다. 이 독립이죠. 그죠? 독립.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내보내야지 계속 데리고 있으면요 맨날 싸워요. 우리 딸내미도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니까 맨날 엄마하고 티격태격이야. 그때 내 중재안이랑 나만 고생이야. 중간에서 갈 때가 되면 빨리 시집 보내야 되는데 좀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어쨌든 하여간 크면은 보낼 때는 보내야 돼. 독립할 때 해야 되는데 계속 데리고 있으면 문제인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될 때 선택. 독립. 너도 이제 네 혼자 살 수 있으니까 롯아 조카야, 너희 갈 길 가라, 그런 거예요. 롯의 선택이 남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둘이 나눠지기로 하고, 그래도 어른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가고 싶은 거 먼저 가라. 그러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너와는 반대로 가겠다. 왜? 같이 가면 또 마찬가지니까 따로 가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디가 좋을 것인지, 어디로 가서 살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게 되죠. 여기에 있어서 선택이 롯의 몫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롯. 지금까지 롯은요 부모 밑에 자식 살아온 것처럼 독립적으로 뭔가 해본 적이 없어요. 삼촌이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이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시점에 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삼촌이 가자는 대로 가서 잘 못 됐으면 삼촌 탓이 될 수 있지만, 이제는 자기가 선택한 인생은 자기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택이겠습니까? 롯이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봅니다. 보니까 저 한쪽에 보니까 강물이 촤르촤르촤르 흐르고, 우리 평택 같은가 봐요. 물이 강에 마르지 않잖아요. 강물이 마르지 않아. 얼마나 좋은 도시인지 몰라요. 흐르고 보니까 풀이 그냥 푸르, 나무들이 막 풍성하고, 야 저기서 농사 짓고 살고 저기서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곳이 소돔이라는 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소돔이라는 성이 어떤 성이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소돔성은 그렇게 곡창지대고 그렇게 모든 것이 풍성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곳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발달이 있었어요. 문화의 발달, 무엇이든지 즐기고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인생의 쾌락적으로 막 발전하게, 돈 있는 곳에 쾌락이 발전하죠.
쾌락적인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쾌락이 또 발전하게 되었어요. 성적인 쾌락이 발전됐다니까 좀 이상한데, 예? 이게요 얼마나 악하게 발전되었는지요. 거기서 동성애가 시작된 거예요. 동성애. 네? 그래서 소돔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소돔이 바로 성적인 동성애, 동성애의 소돔이 이런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남자가 남자와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런 성행위가 막 문란하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은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하고 부유했지만은 그러나 삶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엄청나게 타락하게 되었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멀리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죄가 더 관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셨기 때문에 내가 저 소돔성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너무나 죄악이 강하기 때문에 저들을 두어뒀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이미 작정하신 도시였어요. 이미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롯이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소돔성에서 살겠다고 간 거예요. 롯의 선택입니다. 왜 롯은 그곳을 선택했을까요? 소돔성을 부흥시키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전혀 그런 데 관심 없었어요. 야, 저곳에 가면 내가 더 부자 되겠다. 저곳에 살면 내가 더 즐기며 살 수 있겠다. 저곳에 가면 내가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육적인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 저곳에 갔다가 내 신앙 팔아먹겠다. 저곳에 갔다가는 내가 하나님도 내가 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건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신앙적인 것은 절대 고민하지 않았어요. 어쩌든지 내가 육적으로 돈 벌고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누리며 즐기며 살고 싶은 그 욕심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곳에 가면 내 자식도 교육도 잘 시키고 내가 저기 가서 내가 정말 내 자식도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저곳에 가면 보장돼 있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작용해서 그곳으로 선택을 한 거죠. 바로 영적인 하나님을 떠나 육적인 세상을 쫓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롯이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소돔성으로 떠나는 걸 보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을 둘러보니까 다른 곳은 소돔성만큼 그렇게 물도 많고 초목이 많고 그렇게 부유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 당시 소돔성이 최고였으니까. 그러나 그곳으로 아브라함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너는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돌아봐라. 이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네가 나와 함께 가면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래, 육신의 삶에 따지면 소돔성이 훨씬 좋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 헤브론,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가 그곳 헤브론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비록 육적으로는 부족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롯이 선택한 결과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롯은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선택하고 소돔성으로 들어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유황불로 그 죄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멸망시켜. 소돔성을 멸망할 때 롯이라고 거기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롯도 그의 가족도 다 같이 소돔성과 함께 죽임을 면치 못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비록 육신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분명히 육신의 것을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서남북의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시는데 아브라함이요 가는 곳마다 투자하는 곳마다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요즘같이 투자하는 곳마다 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만 보면요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너무 큰 부자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요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간 자는 사망이요 멸망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고 영적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과 부요함을 주시는 것이죠. 이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는 두 인물의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너무 참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친구들과 돌아다니면서 늘 못된 짓만 하면서 그렇게 젊음을 허랑방탕하게 보냈어요. 그날도 술을 마시고 2차, 3차 지나면서 완전히 술이 그냥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골목을 가다 보니 한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당 안에 벽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현수막에 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인지라. 이 말씀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이 글귀가 이 청년의 가슴 속에 막 박히게 됐어요. 나는 지금 온갖 죄를 짓고 사는데 이 결과는 결국은 사망이구나.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 팍 오면서 이게 하나의 사형 선언문이에요. 사형 선언문. 재판에서 너 사형 선고문이 내리듯이 자기에게 그렇게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 교회를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친구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들어가 보자. 그랬더니 이 친구는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냐고. 웬 지금 교회냐. 안 돼. 가려면 네 혼자 가라. 그러면서 자기는 갈 길 가버렸어요. 거기서 두 친구가 나눠집니다.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이 친구는 자기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육신의 길을 접고 영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선택이죠. 삶의 전환입니다. 영적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서원을 하고 이제부터 그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가난한 집에 혼자 일하면서 공부합니다. 고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또 뭐 세상 친구들이 가만 놔뒀겠습니까? 온갖 유혹을 하면서 빨리 와라 니 뭐하냐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자기가 선택한 영의 길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그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입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던 날 신문에 대문짝하게 취임식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것이 감옥에도 배달돼 가지고 감옥에서
그 신문을 펼쳐들고 펑펑 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알코올 중독이요, 또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바로 그 교회 앞에서 길이 갈라졌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광고 카피지만 적절한 카피.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나는 육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영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그때는 모를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를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육의 길을 가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큰 소리치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서면 이 말씀대로 육의 길은 사망이요, 영의 길은 생명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망의 길인 육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온갖 죄가 있어 이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워낙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영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영의 길이 생명이요, 평안의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줄 알지만 나는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영의 길로 갈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나는 자꾸 육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나로 하여금 세상 것 죄악을 짓고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서 영의 길로 가려고 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영의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과연 어떤 대가가 치루어져야 할까요? 내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하나 원하는 거, 마음에 든 거 하나 선택을 해서 내가 그걸 갖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져오면 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 물건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내가 육의 길을 버리고 영의 길을 선택해서 내가 그곳에 가서 영생의 길을 누리며 내가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축복을 누리고 싶어도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죄의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죄가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말로써 교만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에서 내 스스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다고 될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고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아무리 씻어내려 한다 해도 내 죄는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죄가 나를 사망의 길로 사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이 죄가. 여러분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이 멸망의 길로 자꾸 육신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누가 내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내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부모님도 부모님의 죄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이 죄값을 치러주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도저히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우리의 그 죄를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스스로 사망의 길에 가십니다. 우리를 그 사망의 길로 보내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스스로 사망의 길로 가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셨지만 마치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영적인 길을 가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게 하고 그 길을 가려면 먼저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의 길, 육신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옮겨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향하여 내밉니다. 내 손을 잡으라고. 내 손을 잡으라.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 내 피 묻은 손을 붙잡으라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길, 사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마지막 종착적 죽음의 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의 영상을 하나 보고 마칠 건데요. 바로 이 우리 모두가 가게 될 인생의 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 내 자신과 대비해서 보시고 한번 주님이 진리 말씀하신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인생이란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인생이란 기차가 시간의 철로를 빠르게 달려가는 동안 이 남자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 가지 다짐을 했다. 그래, 난 이 기차 안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을 할 거야. 이 남자는 자신의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다. 한 친구는 기차 안에서 가장 힘이 센 주먹이었고, 이봐 친구,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 이 기차 안에 있는 건 모두 내 거나 마찬가지니까. 다른 친구는 그 누구보다도 머리 회전이 빠른 잔머리였고, 머리만 잘 굴리면 명예와 인기를 한꺼번에 가질 수가 있다고. 또 다른 친구는 날마다 신나게 춤을 추며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축제였다. 오늘 밤 기대하시 미녀들과 함께하는 환상의 파티. 날마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남자는 자기가 원했던 행복한 여행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다. 영원히 함께할 우리들의 여행과 우정을 위하여. 그러던 어느 날 잔뜩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이 남자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다. 당신 누구야? 난 질병이라는 사람이요. 당신에게 기차 기관사의 통보를 전하러 왔어. 통보? 그게 뭔데? 당신은 죽음 정거장인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시고 거기가 당신의 마지막 정거장이요. 마지막 정거장? 갑작스런 기관사의 통보에 이 남자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인생 여행이 이렇게 갑자기 끝날 줄 몰랐던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 가보는 죽음 정거장에 대한 두려움이 이 남자를 더 무섭게 했다. 내 친구들한테 부탁을 할 거야. 이 남자는 죽음 정거장에서 자기와 함께 내려줄 수 있는 친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남자와 함께 죽음 정거장에서 내리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거 우리 친구. 이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야. 이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나와 함께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줄 수 없겠나? 아 미쳤어?
친구라면 친구는 무슨 죽는 친구. 이 남자의 절박한 심정과는 상관없이 인생이란 기차는 죽음 정거장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갔다. 내가 그동안 헛살았어. 그동안 헛살았던 거야. 그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다. 하지만 이 남자가 믿었던 기차 안의 모든 친구들은 그에게 작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죽음 정거장 앞에서 그는 오직 혼자일 뿐이었다. 드디어 기차가 죽음 정거장에 도착했다. 이 남자는 기차에서 혼자 내릴 수밖에 없었다. 등 뒤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려왔다. 다시 떠나가는 기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죽음 정거장에서 혼자가 되어버린 남자. 그는 자신의 허무한 인생이 무척이나 아쉬웠는지 한동안 시커먼 땅바닥만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게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우리 함께 눈을 감아 봅시다. 오늘 말씀과 또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도 다 같이 영상에 나온 사람처럼 인생의 기차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